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고난받는 자를 도와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온 인류 중에 한 명을 선택하셔서 그가 이루는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리듯이 오직 이스라엘만 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만을 고집하시고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 민족을 샘플로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이 나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도록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온 세상 열방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잘 보면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형통하지만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짧게 나와 있고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복이다,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할 만한 근거는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이 형통이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일이 잘 돼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눈물이고 실패고 좌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은 공평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선택하셔서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온 민족, 온 땅에 동일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우리 인생에 주어진 복은 하나님 안에 있던지 하나님 밖에 있던지 상관없이 동일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총량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생을 통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으로 복을 다 내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복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내 인생의 지금 앞에 있는 초라함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만 일방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듯이 남의 떡은 커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지만 결국에 가면 똑같은 떡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똑같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슬픔이 내일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행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누구의 불행을 당연하다라고 여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며 내게 주신 복 가운데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복이 될지라 그 부분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 아브람, 너는 복 그 자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아브람을 통해서 민족이 계속 성장하고 그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람에 복 주셨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이 다른 사람 또 이스라엘에게 전해질 때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나님이 되게 흥미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분명히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그 복 자체인 그 사람이 내가 복이 있으니까 너에게 복을 빌어줄게. 내가 가진 것 너에게 줄게 라고 복을 빌어주는 방식으로 복이 전해지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복을 달라.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이 된 아브라함이 직접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관계 가운데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아브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에게 와서 그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셨다면 그냥 아브라함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빌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창대하게 되게 하시고 이름을 높이겠다 하셨지만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재물이나 부나 명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고 복 자체라고 한다면 너는 돈을 가지고 너는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해라 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 나그네를 보고 어느 누구도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 왕을 만나는데 파라오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사내를 자신의 여자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왕에게 들여 보냅니다. 이런 모습을 어느 누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보잘것없는 인생, 가질 것 없는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아무 대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오히려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복은 아브라함 자체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신약에도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 지금 문둥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정도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런 가치 있는 일을 받으실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각은 예수님은 그냥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고 그냥 하나의 선생일 뿐입니다. 2천만 원 어치의 향유를 받으실 만한 그런 겉으로 보면 그런 어떠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때 여인이 복을 빌어드린 이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복의 근원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은 이제 궁궐로 가셔서 왕이 되실 뿐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복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죽을 사람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몸에 붓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게 더 가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은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온 재산일지도 모르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복을 빌어드렸어요.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이 일이 영원토록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록될 것이다 라고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향유 옥합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비록 복의 근원이시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 또한 위로가 필요했고 예수님 또한 그를 기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한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은 비록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못 봤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라한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그 길 위에서 대접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대접해 주지 않는 그 골고다와 같은 길을 아브라함은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을 돕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의 개념입니다. 그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복의 근원은 돈 많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가 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의 근원은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없지만 영광을 위해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항상 고난과 핍박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 또 예수님과 같은 복의 근원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길을 가지만 그 길은 고난이요, 핍박이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이것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워하시는 순간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왕이 앉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때가 아니라 정말 인류를 위해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즉 고난을 견뎌내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째 벌에 참여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복은 성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은 건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은 대박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어떻게 알려줬는지 함께 디모데 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 또한 모든 박해와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와 고난을 피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정말 죽음 가운데 있을 그때 마지막 때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함께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고생을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 우리의 복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분별하시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나에게 명예를 주고 나에게 물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게 정말 비참하게 살아도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고 인내하며 참고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삶이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가 순교하는 그 삶이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나그네 여정에서 보잘것없고 고난을 겪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를 보고 돕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그 복의 근원으로 함께 인내하고 견뎌내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